에스겔서 1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8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남은 한 주를 살아갈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에스겔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에스겔은 어떤 인물이었으며 또 그는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리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에스겔, 그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 에스겔은 남유다에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제사장이 되기 위한 훈련들을 받으며 성장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이 청년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당시 에스겔을 포함한 만여 명 정도의 유다 백성들도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에스겔이 포로로 붙들려가지 않았다면 예루살렘의 제사장이 저절로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나라의 어려운 상황으로 인하여서 에스겔은 이 제사장직을 맡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에스겔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자신이 지금 왜 이 바벨론에 끌려왔는지 모르는 불안한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또한 이 당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의 상황도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강제 노동을 매우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신들과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왜 자신들만 끌려왔냐고 불평하고, 성경에 보니 나의 이 상황이 다른 그 어떠한 상황보다 나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삶을 비관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어려움도 있고 자신의 불안한 미래를 살아가고 있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찾아와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은 인자야 살아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셨습니다. 에스겔도 유다 백성들도 모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좌절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음의 침체를 겪고 있었고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싶었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자포자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일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낙심하고 실족해 있는 이들에게 다가와서 말씀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집이나 회사에서 좋지 않은 일을 겪어서 괴로울 때에 마음의 열정과 의욕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그저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에, 삶에 새로운 것이 없을 때에,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어서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으시고 새 힘을 받아 우리 함께 일어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에스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에스겔이 일어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을 새롭게 했습니다. 에스겔 3장에 보니 이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꿀같이 달더라 고백합니다. 3절입니다. 내가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기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이어 3장 14절에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라고 이렇게까지 고백합니다. 3장에 나온 에스겔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되는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는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또한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활짝 열려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 속에 충만하게 쏟아 부어집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절망하고 낙심했던 자리에서 일어서게 되고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샘솟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이유로 에스겔의 삶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무기력한 삶에서 이제는 고군분투하는 삶으로 살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꿈과 비전을 잃었던 에스겔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일어선 것입니다. 비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은 에스겔이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과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받은 사명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바벨론에서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더 끌려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도 다른 하나님의 사명 부르심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이후에 에스겔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에스겔은 말씀을 받은 이후에 말씀의 사명도 나와는 다른 생각인데 그 이후에 큰 고통을 반복적으로 겪게 됩니다. 에스겔 4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에스겔이 당한 고난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부터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로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말씀하십니다.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가 죄악을 짊어져라, 담당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에스겔은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누구보다 먼저 나름대로 많은 고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그날까지 그 고통까지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가 또 어떠한 고통을 이렇게 당하였나 보니 390일 동안 왼쪽으로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 누워서 지내야 하는 굉장히 꼼짝달싹 못하는 고통을 당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이 포위당하고 백성들이 성 안에 갇혀서 꼼짝 못하는 그 고통을 에스겔이 몸으로 함께 겪은 것일 겁니다. 이 에스겔의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머리털과 수염을 다 밀어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 머리털과 수염은 자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동안 그가 쌓아왔던 것, 지키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가 느낀 수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24장 18절에 보면 에스겔을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18장 보면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라고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백성들을 향해서 사명 감당하려고 열심히 하나님 말씀 전하고 돌아왔는데 저녁에 보니 아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때에 이러한 고통을 겪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비전 주시는 것 너무 감사한데 이 고통이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견딜 수 없는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때로는 건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어서 힘겨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고통을 당하고 말할 수 없는 이유들로 고난을 겪으며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괴로워하는 인생이지 않은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고난당하고 있는 에스겔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31절에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본문의 같은 에스겔서와 11장 19절에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새 영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6절 26절에도 36장 26절에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새 마음을 새 영을 줄 것이다. 너는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새롭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을까요? 에스겔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늘 새로운 마음과 새 영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갈까요?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우리는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에스겔의 삶을 통해서 이를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사람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고백한 이후로는 죄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에스겔 7장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적으로 가지려고 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유다 백성들이 욕심을 내었던 몇 가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땅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 7장 12절과 13절입니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함이로라.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 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 없으리라 하였음이로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해 보니 남유다 백성들은 그 땅을 살 때 다른 사람의 땅을 차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땅을 빼앗기 위해서 어떤 이들에게 많은 이자를 내게 합니다. 이렇게 악착같이 모으고 모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시고 이제 땅을 산 자나 판 자나 이제 그 땅을 가지고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모두가 다 붙들려 바벨론으로 가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유다 백성들은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에스겔 7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됨이로라 하였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금이나 은을 많이 가진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은이나 금을 최우선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를 보시고 은이나 금이 그들의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고 배를 채워주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 삶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에스겔 7장
37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 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데 이들은 그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 나라들의 우상들을 받아들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있어야 그 영혼이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살아가야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유다 백성들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서 그들은 끊임없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끝절의 이유를 볼 텐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택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 모으며 너희를 흩어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에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그들을 철저하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시고 놀랍도록 회복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너희의 모든 죄악을 버리라. 너희가 스스로 돌이켜 살지니라 말씀하시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이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어떨 때는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 말씀하시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찔림은 영적으로 회복되기 전에 전조 형상과도 같고 하늘의 축복이 열린다는 그 사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회개를 통하여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제가 깨달아지고 제 가운데 돌이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사람은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시는데 그 환상 중에 죽음의 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른 뼈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생활하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 백성들이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고 고국으로 돌아갈 꿈과 의욕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몇 가지가 아니라 전부 다 살아나서 이것이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고 생명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니 에스겔 너는 이제 가서 이 뼈들에게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에스겔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어쩌면 에스겔은
이 다 죽었는데 이 죽은 뼈들을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더 의미 있는 일은 없을까?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다른 것은 일체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죽어 있는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은 강력하게 이끄시는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마음으로 뼈들 앞에 서서 말씀을 담대히 전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담대하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뼈들에게 소리가 나기 시작하더니 자기들이 스스로 뼈를 찾아갑니다. 자기의 몸에 뼈가 붙어서 이것이 살로 됩니다. 힘줄이 생겨나고 근육이 붙고 살이 생기고 그 위에 가죽이 덮어집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에 빠져 있고 자포자기하고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낙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마른 뼈들과 같이 어떠한 의욕도 사라져간 모습입니다. 믿음 없이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나빠졌던 것들이 갑자기 멈추어지고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됩니다. 믿음만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그 어떠한 일도 문제, 걱정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점점 활력을 찾고 생기를 찾고 담대하게 더 주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입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라고 용기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없었던 마음의 힘이 살아나고 용기가 샘솟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그 용기가 우리의 인생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변화시키고 하루하루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며 다시금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우리의 힘과 용기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힘차게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용기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에스겔 마지막 4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엔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앞으로 새로질 새로운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에스겔을 보니까 이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조금씩 흘러나오는데 자를 가지고 측량할수록 그 생수가 더 많아지고 깊어져서 처음에는 발목까지 오더니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허리까지 오고 그 다음에는 헤엄을 쳐야 할 만큼 큰 물이 되어서 그 큰 물이 온 세상을 살리고 죽은 바다도 살리고 사막의 척박한 땅도 모두 옥토가 변하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비전의 말씀이었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다 살아나고 죽었던 사회와 땅까지 다 살아나는 비전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는 삶, 늘 새롭게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고 그 꿈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앞에 보이시는 기사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꿈을 꿀 수 없고 소망을 살아갈 수 없는데,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꿈을 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이것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1994년도에 성수대교가 무너진 때에 성수대교 다리를 지나던 시내버스에 있던
한 사람 이승영 씨의 이야기입니다. 1994년도 당시 20살이었던 이 이승영 씨는 성수대교에 지나갔던 시내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교를 지나가는 중에 대교가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이분은 당시에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이었고 초등학교 교생 실습을 나간 지 5일째 되던 날에 이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부모님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러운 딸이었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딸이었는데 사고로 인해서 차가운 주검으로 돌아왔을 때 부모님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을 겪으셨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그 슬픔 속에 이 딸의 유품을 정리하던 어머니는 이 이승영 씨가 남기고 간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일기장에 이승영 씨가 쓴 것이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며 14가지 소원을 적었습니다. 그녀의 14가지 소원이 이러했습니다. 1번부터 14번까지 있는데 그 중에 100명 이상을 전도한다. 장학금 제도를 만든다. 강원도에 있는 도서관을 만든다. 1명 이상 입양한다.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 단기 선교를 떠난다.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뭔가를 한다. 교육관을 만든다. 목사관을 짓는다. 선교를 나간다. 등등의 소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승영 씨의 어머니는 12개월 전에 이미 남편을 잃었고 이제 사랑하는 딸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사실 살아갈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슬픔 속에서 어머니는 이승영 씨의 이 일기장을 보고 단변의 그 시련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아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 딸의 소원을 다 이루리라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시작으로 이 모자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고 때 받은 보상금 전액을 모두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기부하며 이것이 시작으로 승영 장학회를 만들었습니다. 그 장학회에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도움을 받았고 그 학생이 커서 인천 부평에 있는 복지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또 사고 직후에 어머니는 이승영 씨가 책을 내고 싶다 하는 꿈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때 쓴 시를 묶어서 출간합니다. 또 동생인 이상엽 씨는 이 누나가 나는 입양을 하고 싶다 하고 꿈을 적었는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결혼 후에 누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 2아이를 입양합니다. 또 사고 이후에 31년이 지난 2025년 지금 이승영 씨는 14가지의 소원 중에 이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9가지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유가족들이 이 장학생들이 그 나머지 꿈들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어머니와 가족이 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가족을 살리고 그 꿈을 품고 더 나아가 많은 영혼들을 살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망 속에도 사라지지 않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모두가 이 꿈을 향해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겨나고 그 꿈은 언제나 우리를 소망 가운데 살게 하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일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잡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사는 소망의 인생, 미래를 지향하는 긍정적인 참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느끼시나요? 무엇 때문에 하루하루가 버겁고 지루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고 오는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으로 새로워짐으로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참된 삶이 되시기를,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